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비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비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성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사도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첫 언약 성막을 중심으로 한 첫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첫 언약에 관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것을 지금 가로로 다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막이 지금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 성막, 히브리서에는 뜰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는 이게 첫 장막이라고 했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신약은 예배인데 구약 때는 그 제사 방법. 그래서 여기에 기구가 있죠. 떡상, 금양당, 등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 두 개의 방은 완전히 사면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붕도 해달, 바다, 물개, 해달 가죽, 염소 가죽, 양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사면을 쌓는 것이 성막의 이 두 개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364일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둘째 장막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유대력 음력이죠.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다 사하는 그런 속죄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첫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그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장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두 개의 방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있는 기구, 떡상, 등대, 향단, 금향단, 또 지성소의 법궤, 이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법궤를 향해서 얼굴을 비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법궤 위에가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것이 헬라스테이온이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속죄소라는 겁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여기서 죄사함, 속죄,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걸 6절에 몰아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364일. 오늘날도 이 새언약, 오늘날은 새언약입니다. 성막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우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바울을 포함한 거듭난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율법입니다. 의문은 돌에 새긴 말씀, 오직 영으로 하며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옛 언약의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 율법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새 언약 믿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새 언약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구약의 제사장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아론 자손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 제사장들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새 언약도 이 비유로 보여준 이 3대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 이쪽 동쪽이고 여긴 뜰이고 지금 히브리서 9장은 요 두 개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섬겼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이제 등대가 있고 섬기는 일이 여기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이 전부 다 차단이 돼가지고 이 등대에 불을 안 밝히면 이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이 등대에 불이 피우고 불똥이 나면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갈아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조석으로 아침조 저녁 석자입니다. 조석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첫 언약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도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오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히브리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5절)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화로 충성하였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을 364일 동안 섬긴 겁니다. 오늘날 놓치면 초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이 떡상이 6개씩 있어요. 이건 일주일마다 이걸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금으로 만든 향단에다가 향을 불을 피워서 여기다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이 출애굽기 30장에 어떤 향을 피우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소합향, 풍자향은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송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나무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뭉쳐져 있는 액을 송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귀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액 그것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만든 그 향입니다. 근데 나감향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 아주 조개를 굉장히 분말로 갈아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나감향으로 쓸만한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를 아주 분말 가루로 만들어서 쓰는 향인데 아주 귀한 그 냄새가 나는 그런 향. 이게 세 가지 향을 취해서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최고의 아주 마음을 담아서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흥량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정죄된 기도를 365일 364일 동안 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기 등대에 불을 피우고 불똥을 제거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이것도 손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기구를 갖고 하나님이 모세에 알려주신 방법대로 불을 피우고 조석으로 간검하고 불똥을 치우고 그걸 또 불똥을 또 아무데나 담는 게 아닙니다. 이 떡상 가는 거, 이 향 피우는 게 이게 다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이렇지만 신약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주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방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자서를 따라서 예언하고 하는 모든 그 방식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364일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게 된다. 이거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도 이 아론의 자손이지만 레위 지파지만 불을 잘못 들고 들어가다가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2명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다 이거예요. 역대상 2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우시아라는 왕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의 일을 못하고 다른 데에 갇혀 있었는데 왜 그랬냐? 역대하 26장.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왕이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만이 가능합니다. 제사장들만이 가능한데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말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구약 때도 제사장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격을 준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 준 그 방법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이 구약의 제사장과 성막과 이 제사 방법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이루어서 이것이 사라졌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방식이 있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백날에도 소용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이 향도 그냥 향이 아니라 나무의 진액을, 수액을, 그 응고된 걸 갖다가 소합향, 나간향, 풍자향 이런 걸 갈아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여기에 불도 아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을 갖고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다가 제사장 아론의 직계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360살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루 동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속죄, 죄사함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364일 동안 여기서 섬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전부 다 대표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잘못 나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마포로 된 것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다 그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충패나 이런 곳에 어깨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대제사장이 다 걸머지고 여기 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설명하고요. 레위기 16장을 좀 설명을 저번에 했는데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364일 동안 이곳에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등대, 향단, 이 떡상 가는 이것을 하는데 하루는 이 대제사장이 이 향단을 가지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이제 흠양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향을 갖고 올라가서 이 향이 이 지성소를 완전히 덮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여기에 대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는 진짜 성소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지금은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레위기 16장에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레위기 10장에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거기 향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이건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무시로 들어갔다 죽는다 이거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취하여 수염수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은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추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축을 위해 속죄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취하는 두 염소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려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이 레위 지파들이 364일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섬기는 것은 1년에 단 하루 이 아론의 자손, 그 당시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9장에는 말 안 했지만 이게 놋제단이 있고 여기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여기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 제비 뽑은 건 이거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로 죽여서 아론을 위한 이 수송아지의 피와 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이 염소를 잡아서 이 피를 들고
아론이 이제 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세마포로 만든 그 옷, 그것을 다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옷 겉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 다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숙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지금입니다. 여기 첫 장막에 있었던 이 향로를 취해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이 장안이 이 지성소입니다.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향연이 이 증거궤의 속죄소의 여기를 정말 뿌옇게 향을 피워서 이게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가 이 지성소를 완전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늘나라거든요. 선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들의 손에 있는 그 대접에 올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 설명을 좀 못하더라도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천사들이 안 들고 올라갑니다.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덮게 이 속죄소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대제사장이 아까 얘기한 곱게 간 소합향, 풍자향, 나간향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 위에다가 여기다 뿌리면서 이 향로를 들고 금향단을 들고 여기에 들어가서 피워서 이 법궤 위의 속죄소가 이 향연으로 완전히 가려지게 된 상태가 돼야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흘린 수송아지 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비뽑은 두 염소 중에 죽인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속죄물의 피를 들고 여기 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13절 읽었죠? 14절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이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입니다. 아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이 지성소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인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못 있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이 1장 10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이거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되 이게 다 속죄하고 여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비 뽑히지 않은 살아있는 염소 두 번째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누울지니 이게 속죄를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아셀사를 위해 제비 뽑은 이 염소에게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 앞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면 이 염소를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나가서 무인지경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놓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이 제사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일을 구약에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비유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모형과 비유를 실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땅에 속한 성소입니다. 진짜 제사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표로 예수가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표로 우리에게 보내신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죄사함이 됐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그 첫 장막, 둘째 장막 여기를 지금 2절부터 9절까지 설명한 것을 괄호로 묶어서 지금 6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례하고 설명을 했죠. 이 성소에서 등대, 향단, 떡상 가는 거.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입니다. 이거는 1년의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음력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이 있는 9월 달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는 그 방법과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여기에서 말하는 첫 장막이라는 것은 이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광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성소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이 두 번째 방인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소인 참 장막인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이 있었을 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벨도 그 빗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러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왔고, 다윗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이 하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던 사람인데, 공식적으로는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공식적으로 보였냐?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이 길이 보였다는 겁니다.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솔로몬과 스룹바벨, 이 예루살렘에 세우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과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 새 언약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까지는 히브리서 9장에 하늘 가는 성소의 길이 공식적으로 안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하늘과 이 지인들이 사는 이 세상을 막고 있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열린 겁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한 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실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광야에 있던 그 성막,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길이 이제 지금 열려진 겁니다. 이 장막은 9절 현재까지의 비유니,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성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 씻고 몸을 씻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씻는 게 있습니다.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하늘, 여기 왜 들어가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잡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 피를 간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간합되기 전에 이 제사장들의 섬김이 364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이 향단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 향으로 이 지성소를 덮어야 돼요. 그래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생애와 그의 이 땅의 믿음을 다 받으시고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신 예수의 속죄를 하늘에서 다 받으시고 속죄했다고 증표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 첫어장이 비유와 모형으로 보였던 이 속죄가 공식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속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항상 365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찬미와 기도가 있도록, 말씀 상고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